여러분, 내가 기뻐요? 그럼 나와 함께 사는 사람도 기쁠까요? 여러분, 내가 슬퍼요. 그럼 나와 함께 사는 사람도 슬플까요? 벌써 나온 지 오래된 책인데 이 책에서는 이제 행복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해요. 1971년부터 2003년까지 1만 2067명을 추적 관찰했는데 연구 결과가 이래요. 내가 행복할 경우에 내 친구가 행복할 확률이 한 15% 정도 상승한대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할 경우에 내 친구의 친구에게까지 행복이 확산될 확률이 한 10%가 있대요.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할 경우에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행복이 확산될 확률이 6%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흘러가죠? 이 책 제목이 행복이 전염된다입니다. 비단 이런 행복 같은 긍정적인 감정만이 아니죠. 우울감, 낙심,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아내가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아내를 가도하던 남편은 점차 몸이 쇠약해져 가요. 가장이 우울해요. 엄마가 우울해요. 그러면 가정이, 자녀들이 그 침통한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감정과 정서뿐만 아니라 태도도 전염이 돼요. 그의 기쁨이 나의 행복이 되고, 그 사람의 우울감 때문에 내가 슬프고, 그 사람의 불평이 나로 분노를 일으키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분을 터뜨리는 사람하고 있다 보면 나는 침울해져요. 눌리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나도 분노를 터뜨려요. 불평하는 사람들하고 있다 보면 나도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가요. 비난하는 사람하고 있다 보면 내 시선도 어느새 냉소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윌 보웬 불평 없이 살아보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분간 불평 없이 살기로 마음 먹었다면 불평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지 말래요.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내가 어떤 사람하고 함께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아들은 아빠의 영향을 받죠? 아내는 남편의 영향을 받아요. 제가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서 실감해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정서도 흐르고 감정과 기분도 전염이 되는데 이건 우리가 참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 그게 뭐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거. 우리 안에 어떤 기분이 일어나는 거,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거, 이것까지는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거실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가끔 제 아내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요. 제 딴에는 되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불평, 험담, 부정적인 이야기 나오려고 하면 자기 입술에다 손을 딱 갖다 대요. 쉿. 그럼 저는 이제 살짝 미간을 찌푸리죠. 아니, 쟤 저기서 게임하고 있잖아. 여러분, 근데 제가 아이를 보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상당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상한 능력.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들어요. 아빠가 하는 말, 엄마가 하는 말을 다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게 뭐죠? 말이에요, 말. 여러분,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말이 아들의 말이 되었어요. 어머니의 말이 딸의 말이 되었어요. 4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흙으로, 광야에서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지난 40년 광야에서 지나면서 이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인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그들 부모가 했던 말하고 꼭 닮았어요. 출애굽 막 했던 그들의 아버지 세대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민수기 20장은 출애굽한 지 40년 지난 다음이에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죽었어요. 출애굽한 그 1세대, 20세 이상의 1세대는 광야에서 많이들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20장에 나오는 이 출애굽 2세대의 소리, 목소리가 출애굽 1세대의 목소리하고 꼭 닮았어요. 여러분, 아마 이들은 부모에게서 들었을 거예요. 그들 부모가 초막에서 한탄하는 소리. 우리가 모세 괜히 따라왔어. 왜 따라왔을까? 여기서 우리가 그냥 말라 죽는다, 말라 죽어. 그래도 거기서는 번듯하게 집이 있었는데, 먹고 마시는 거 하나도 걱정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과거는 미화되기 마련이지요. 이들이 이집트 감독관 밑에서 아주 극악한 참혹한 환경에서 노동하던 걸 다 잊어버렸어요. 이들은 그 시절이 좋았다고 추억하는데, 여러분, 그렇으니까 이들 자녀들은 어땠겠어요? 더 어땠겠어요? 이들은 이집트에서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냈는데, 아버지가 저 피라미드 공사 나가는 건 잘 몰랐겠죠? 아침부터 동년배들하고 어울려 다녔을 그 평화롭고 한산한 그 고센 지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한가한 마을의 풍경, 가끔씩 서리도 했을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밭, 포도밭. 여러분, 게다가 나일강은 얼마나 좋아요. 여기는 이글거리는 태양이 있는 사막 광야인데 거기는 나일강이 있었어요. 어른들이 이미 알려줬어요. 여기는 악어가 출몰하니까 여긴 가서는 안 돼. 그들은 안전한 나일강에서 수영도 했을 거예요. 물놀이도 했을 거예요. 얼마든지 목욕도 했을 거예요. 그런 추억이 있어요. 유년 시절의 청소년의 추억이 있는데, 집에서 들어온 소리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들어온 소리가 있으니까 출애굽 2세대도 꼭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모세가 아론에게 지금 한참이나 젊은, 새파랗게 젊은 이들에게서 원망과 불평을 듣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젊은 사람들이 정말 고생이 많다. 여러분, 온유했던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갔을까요? 물론 거기에는 출애굽 2세대만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아직 살아남은 출애굽 1세대들이 있어요. 2세대에게 원망과 불평을 전수했던 출애굽 1세대, 이들도 같이 젊은 사람들과 함께 몰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모세와 아론 앞에서 말문을 연 것도 이 출애굽 1세대의 일부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수많은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갔는데 우리도 죽었으면 차라리 낫지. 여러분, 모세 앞에서 출애굽 1세대, 2세대의 불평이 터졌어요. 여러분, 근데 이번엔 모세가 되게 불편했어요. 광야에서 며칠 지나면 불평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목마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탄식이 나오는데,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묻고 우리 하나님께 그 처방을, 대책을 물었을 법도 한데, 이 전 세대가 그에게 와서 몰려와서 거칠게 따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의 머리 색깔은 어때요? 백발이 허예요. 100세가 훨씬 넘었어요.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 지상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던 이 모세에서도 속에서 열불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 불편한 상황에서 아론과 모세가 우리 하나님의 회막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처방을 들었어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그날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모세와 아론만 들었던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들으셨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신 거예요. 야, 사람들을 모아라. 그리고 모세야, 그 반석에게 명령하는 거다. 뭐라고?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터질 거다. 여러분, 이렇게 가야겠죠? 이렇게 가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갔다면은 출애굽 2세대도 그 출애굽 처음에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야,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원망과 불평을 바꾸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근데 이날은
모세의 심기가 너무 불편해요. 어쩌면 이 회중들을 이 반석 앞으로 다 불러 모았을 때에도 그 회중들 사이에서 투덜대는 소리가 오고 갔을런지도 몰라요. 아우, 왜 모이라고 해? 목말라 죽겠는데. 여러분, 반석 앞에 모인 회중들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이 회중들이 거칠게 달려들고 투덜대니까 이 회중들 앞에서 모세의 말도 거칠어진 거예요. 반역한 너희여. 여러분, 이걸 어떤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서 이 고집쟁이들아. 여러분,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니까 모세도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세대에서 세대로 이루어진 이 불평분자들에게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해줄까? 여러분, 새파랗게 젊은 젊은이들부터 자기를 대적하니까 이번만큼은 진짜 물 주기 싫었던 걸까요? 여러분, 그의 말에, 이 모세 말에 어떤 감정이 실려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이 반석에서 물 터지게 할까? 여러분, 그러더니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서 그 반석을 2번을 쳤어요. 그러자 물이 탁 터졌죠. 사람들이 정신없이 몰려들었을 텐데 모세는 그거 보지도 않고 뒤돌아서 가버렸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 일 때문이에요. 이 일 때문에. 바로 이 일 때문이에요. 모세가 격분한 이 일. 격분해서 거칠게 이야기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친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모세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을 선봉에 서서 이끌었던 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대체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여러분, 너희가 누구죠? 모세하고 아론이에요. 모세하고 아론,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은 거지?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들여다보면 모세의 불신앙을 찾을 만한 대목이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어떤 대목?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뭐라고?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어떻게? 물을 내라. 물을 내라. 여러분, 근데 이게 달라요. 이전에 마사에서 출애굽기 17장에서 물을 내라 하실 때는, 물에서 이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셨을 때에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근데 이번에는 다르게 명령하세요. 반석을 치라가 아니라 반석에게 명령하라. 뭐라고? 물을 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말로, 말씀대로 말하는 그의 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대로 말하는 그의 말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이제 후대 그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야 하는데, 말씀으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세에게도 일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미 모세는 자기가 취하는 액션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액션. 바로 앞에서 무엇을 던졌어요? 지팡이를 던졌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뭘로 변했죠? 뱀으로 변했어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죠? 지팡이를 바다 앞으로 쭉 내밀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왔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요. 뭘 쥐고? 지팡이를 쥐고. 여러분, 이전에도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터졌기에 이번에도 그래야 한다고 믿었던 걸까? 내가 쳐야 한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번에는 모세가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세였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걸까? 여러분,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우리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나를 믿지 않았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보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걸까요? 자기 자신. 반석을 향해서 물이 나오라, 물을 내라, 반석아, 이 말 자체가 믿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반석에서 물 터지게 하는 데는 자신의 액션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걸까요? 그래서 보란듯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이 회중들 앞에서 보란듯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그 바위를 때려친 걸까요? 여러분, 그는 잠시 우리 하나님의 도구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드러내야 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능력의 도구에 불과한데 내가 드러낼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물을 내는 거지. 여러분,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을 때 우리 하나님 결정하셨어요. 여기까지다. 모세는 여기까지.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 또 있어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를 알려주는 성경의 한 대목이 또 있어요. 시편 106편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이 우리 하나님도 노하게 하고 모세도 노하게 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원망과 불평이 모세를 재난으로 몰아가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격분하니까 그가 입술로 망령되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이 고집쟁이들아 들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고 그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신다고 했어야 했을까요? 기갈에 시달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수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했어야 할까요? 여러분, 대체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게 진짜 약속의 땅까지 못 들어갈 잘못인가? 아니, 평생을 착실하게 부르심을 받아서, 부르신 그 은혜의 길을 따라서, 보내신 그 진리의 길을 따라서 옛까지 왔던 모세인데 이 단 한 번 사건으로 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게 여러분,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의 격분이에요. 그의 분노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게 한 그의 분노예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면 될 건데 이런 인간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조차 믿지 않게 한 그의 분노예요. 여러분, 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그의 분노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의 분노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의 기갈을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라 격분한 자신의 분노를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또 있어요. 망령된 말이 나오게 하는 그의 분노예요.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분노. 여러분, 제가 말씀 보다가 제 자신부터 봤어요. 제가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다 보면 저도 가끔 큰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막 짜증이 나요. 격분했던 때가 있어요. 제가 몇 장면이 떠올랐는데 오래전 언젠가는 제가 화가 나서 사람들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격하게 다퉜어요. 한 두어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고 나면 후유증이 커요. 그가 계속 못마땅해요. 그를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에 대한 편견이 생겨요. 그에 대한 험담을 안 하면 다행인데 그를 비난하는 이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저도 한몫 거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러는데 그 사람은 어떻겠어요?
제가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이 격분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경고처럼 받아야 할 까닭이 있어요. 그러면 약속의 땅이 멀어요. 의뢰 우리가 가게 될 거라 기대했던 그곳에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오늘 무엇으로 돌아오는 거냐면 우리의 말로 돌아와요. 말로. 아니, 분노가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어떻게, 막 내 분노 게이지가 높아지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분노를 느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제어해요? 근데 이 분노가 우리로 하여금 한동안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게 할 텐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게 할 텐데, 여러분, 이때 쏟아내는 우리의 말이 하마터면 자칫 우리의 운명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처럼.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주일 오후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불평제로 모임. 여러분, 이거 찾으셨습니까? 어디 있죠? 찾으셨습니까? 예, 보라색 밴드. 예, 없는 분들 뭐 오늘 혹시 감동이 돼서 사무실에 내려가시면 좀 여분이 있습니다. 이 불평 밴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유인물도 있고요. 제가 그때 이 불평을 줄이기 위한 팁을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고민하면서 쓴 거예요. 뭐 단순한 말이긴 하지만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걸 좀 잠깐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는 말을 의식한다. 우리의 말 중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는 말이 있어요. 나도 알아요. 내가 말하면서 내 말로 저 사람이 다치겠다. 내 말로 저 사람이 힘들어하겠다. 힘들어하겠다. 이거 알아요. 직감적으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을 그 사람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구도 듣고 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에게만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도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려요.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의식해야 돼요. 내가 지금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말을 하고 있구나. 그게 뭐가 있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불평, 험담, 비난, 원망, 이로부터 나온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이로부터 나온 분노.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평이 쏟아지려 할 때는 침묵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불평이 나오려 했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 여러분, 불평이 왜 치명적이라고요? 분노가 왜 치명적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우리가 불평하고 분노할 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평할 때, 내가 격하게 분노할 때 내 곁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보였던가?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그때 답은 결국 침묵이에요. 침묵. 그에게 막 화가 쏟아지려고 해요. 그럼 침묵. 여러분, 제 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진지하게 해주셨던 말이 있어요. 강 목사님, 목회하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하면서 당신 이야기를 쭉 해주셔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했는데 강 목사님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그 자리에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일단 밖에 나가서 한 시간 걸으세요. 한 시간 뛰세요. 걷고 뛰고 그럼 감정이 좀 가라앉을 텐데, 이렇게 이 격분, 분노와 불평의 마음들을
처리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끝내는가? 그러면 쌓이죠. 그러면 쌓여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 감정이 조금 객관화된 다음에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려고 해요. 제가 화가 났었으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내가 그때 선생님 때문에 화가 났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중요한 건 때예요. 때. 그때가 올 때,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때가 올 때, 그때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당신 때문에 화가 났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요청하고 부탁하라. 자칫하면 불평이 되는데 요청하고 부탁하면 돼요. 왜 나한테 이렇게 식은 음식 갖다 주는데? 아니, 왜 나한테 이렇게 문자하는데? 왜 금요기도에 오라고 이렇게 문자하는데 짜증나게? 요청을 하세요. 요청을 하세요. 음식이 식었어요. 음식을 좀 따뜻하게 데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계속 이게 금요기도에 오라고 하니까 제 마음이 부담되네요. 나한테는 문자 안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탁까지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 팔찌를 딱 차고 나니까 제 말이 좀 바뀌더라고요. 이게 바꿔야 되잖아요. 불평하면 팔찌를 바꿔야 되거든요. 바꿔 차야 되거든요. 21일까지 몰고 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밖에서 아직 방학인 우리 아이가 어마어마하게 또 시끄러운 소리를 내요. 제가 여느 때 같으면 단단히 아주 호되게 했겠죠. 근데 제가 부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얘야, 내가 지금 설교 준비하니까 아빠 좀 배려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불평이 아니라 요청하고 부탁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서 생각으로 일어났던 부정적인 생각을 담담하게 쏟는 시간을 가져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러분, 제가 다윗에게 배운 게 있어요. 제가 이 시편 말씀 처음에 읽다 깜짝 놀랐는데, 세상에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저 사람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아들 고아되게 해주세요. 폭삭 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 대목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고림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사람이 벌은 거 싹 다 날아가게 해주세요. 사기당하게 해주세요. 그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를 향한 분노를 우리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그 인간 한번 패주고 싶습니다. 박살내고 싶습니다. 그 사람한테 이야기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풀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쏟아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쏟기를 원하셔요. 정직하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솔직한 마음들을 다 듣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 권면하는 건, 이런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친구를 두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에게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내는, 그가 내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란 말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에게, 내가 그날 그 인간 때문에 진짜 화났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또 내 친구 한 사람 정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이에요. 우리 일어나는 생각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유심히 저는 보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귀담아 듣고 계셔요. 우리 마음 안에서 얼마나 불순한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요? 음란한 생각도 일어나고 패역한 생각, 악독에 가까운 생각들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막 저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말, 우리가 이 입술로 토해내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 사람이 듣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 또 모세를 향한 불평과 원망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어요. 모세 또한 그의 격한 분노를 쏟아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이 모세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여러분, 저는 이제 떠올리는 이가 있어요. 손가락에다 입을 가져다 대는 이를 떠올리는데 그건 제 아내가 아니에요. 제가 지지난주 주일날 설교하고 난 다음에 떠올리는 이, 손가락을 입에다 갖다 대는 이, 손가락을 입에다 갖다 대고 쉿 하고 소리를 내는 분을 떠올려 봐요. 그분은 누구냐? 우리의 말을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기에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비난의 말이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입술에 대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떠올려 봐요. 쉿, 그만. 쉿, 쉿.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소리 내줄까요? 쉿. 손가락 입에 안 대신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해야겠어요.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쉿. 우리 주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텐데 당신 입술에 손가락을 대시고 쉿이라고 하실 때 침묵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잠잠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